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0강 85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나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실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자로 신임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단 둘이 걸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37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와 나눴던 대화였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할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 길을 따라 가겠다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호언장담했었죠. 그는 시험이 닥쳤을 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낼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최후의 시험을 당할 때를 위해서 그의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시험을 당할지 아직 그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삶의 마지막에 당할 시험 때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의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헌신적인 생애를 살아간 후 이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힘이 쇠약해질 때에도 그가 열심으로 주를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그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더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의 손을 펼 것까지 예언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인데요. 그것을 듣고도 그가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베드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과거에 만나고 알고 있던 그런 분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또는 하늘이 보낸 한 교사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고 그저 교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다라는 교훈을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알지도 못하고 호언장담했던 그때와 다른 사람이 되었죠.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희생을 요하는 주님의 사업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요구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수 있느냐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이 모든 교훈이 가득 찬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매 발걸음마다 나를 따르라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아니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베드로는 항상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해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노력해 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님을 앞질러 가는 삶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하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홀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언과 함께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한의 장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2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위임된 그 일을 신경 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를 살아있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는 자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요한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로 살아있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베드로의 사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살려두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장래는 예수님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주를 따르는 일은, 주를 따르는 그 순종은 모두에게 요구되는 의무였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길이 혹 다르다 해도 그들이 주님께 충성하는 그 일만큼은 동일한 것이죠. 오늘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그 일을 게을리할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애의 잘못, 그들의 품성의 결점 보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결점이 있고 누구나 잘못된 삶을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모든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매우 나이 많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세계 최후의 멸망의 상징, 성전의 파멸까지 다 보았습니다. 그는 최후의 운명의 순간까지 주님을 가까이에서 따라갔습니다. 요한이 교회에 보낸 그 편지서를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언제나 사랑을 이야기했고 나이 많을 때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도직, 말씀을 전하는 사도직이 회복되었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명예와 권위가 그에게 형제들 위에 군림할 대표자의 권한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양떼를 먹이도록 그에게 부탁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충성심을 통해 형제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낼 때 그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는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제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보고 그를 따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충성을 다했고 그를 위하여 겸손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변화된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